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운 문제들이 연거푸 많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있는 처소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교회 모임에 와서 계시록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배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모두 나의 남은 인생의 삶의 지표와 인도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나누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주소와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쁘신 영원한 뜻을 잘 분별해서 조율하고 주님을 바짝 붙어서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영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함께 하시고, 따라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사를 친히 주장하시고 앞서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자료 14번 자료의 7페이지 중간부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주의 증인들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재림하신 주님은 기독교계에 속한 신자들이 증인들을 배척하며 죽는 데 넘긴 악행대로 그들에게서 핏값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지금 찾아 있기는 않지만 큰 성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의, 선지자와 성도들의 피가 큰 성에서 보였다. 그러므로 큰 성을 내가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이죠.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성이라는 건 세속화된 로마교와 개신교의 이어지는 각 교단, 로마교는 단일체로 되어 있고 개신교는 각 교단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마땅치 않게 보시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네들의 세뇌당한 조직신학 교리와 반하는 진리의 증인들을 이단자들이다 이렇게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죽는 데 넘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면은 돌이키기가 쉬운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참 진리로 이렇게 분별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작은 소자들, 증인들에게 어떻게 행한 것은 곧 주님께 어떻게 행한 것임을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실 때, 즉 이방인의 추수를 종결하고 신부성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오셔서, 즉 짐승 때를 당한 세상에 주님이 신부성과 함께 오셔서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을 하실 때, 그 보좌들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함께 앉은 작은 소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치천사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서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을 할 때 금갈대 청량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고, 성경에서는 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으로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방인이 때에 자기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심판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불신자들을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을 금갈대로 청량한다라고도 말을 했는데, 금갈대로 청량하는 것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속사람이 얼마만큼 신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사람이 온전케 된 여부를 검증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고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가 지금 잘못된 것이지요. 예. 정확한 청량을 받아가지고 금갈대 청량을 넉넉히 이런 자로 통과한 자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다음에 잘 되면 우편양으로, 뭐 최악이면 이제 좌편 염소로 분별이 될 건데, 좌편 염소로 분별이 되어도 1000년 동안의 기간 내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또 한 번 주시니까 그때라도 돌이키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곡식이나 과목을 추수할 때 3단계로 추수를 하게 돼 있다. 첫째는 올 익은 초실절 열매를 한 단을 먼저 거두고, 그 다음에는 그 밭 전체, 또 곡식 같으면 과목을 초실 첫 열매를 먼저 거두고, 우리나라로만 이제 고추 농사를 생각해 보면 돼요. 예. 항상 보면 만물이라는 고추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따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휘나리가 섞여 있는 마지막 따는 거죠. 이렇게 항상 3단계로 추수를 하시는데, 추수법에 의하면은 초실절 열매의 한 단을 먼저 제사를 시식으로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온 밭을 조금 기다렸다가 온 밭을 추수하는데, 사실은 이게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온 밭을 거두는 거죠. 그런데 밭 모퉁이는 놔둬라. 왜? 가난하고 그 행인 나그네 과부 이런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놔둬라 그랬는데, 이렇게 3단계 추수를 할 때 세 번째 추수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고추를 거둘 때도 휘나리가 섞여 있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 추수에 들어가는 것은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이어갈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그런 추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휘나리가 섞인 추수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내면이 지금 밝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밝은 정도가 기독교계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심이 참 좋다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들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실은 훨씬 밝은 것이거든. 성경의 어떤 말씀을 기독교계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건너머 짚어버리고 괜히 쓸데없는 그게 뭐라 그러, 자존심, 뭐 그 교리적인 어떤 자기를 세우는 마음, 이런 것만 세워져 있으니까 오히려 혈과 육이 더 강화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속생명이 밀고 올라오면 겉생명은 다 낡아지고 후패되어지고 없어지게 돼 있는 건데, 오히려 옛사람의 자존심만, 그것 보고 이제 자아라고 이제 흔히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만 더 강화돼 가지고 좀 안 좋은 말로 하자면 세상 인간적인 아집 안다고 하는 자기 지식에 붙잡혀 있는 이런 것들만 더 아주 그냥 강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자아가 깨진 사람이 아니죠. 남 보고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말 씹혀보면은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어. 완전히 드릴로 갔다가 해서 박아야 어떻게 뚫릴라나 어쩔라나, 뭐 그렇게 강할 수가 없거든. 탕탕 튀기잖아. 이 대화를 해보면, 영적 대화를 해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런 분들이거든. 차라리 세속교계 평신도라고 소리 듣는 사람들은 순수함이 보여. 완악함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리로 굳어져 있으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라는 흔히 기독교가 말하는 재림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여기 말하는 그때라는 건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4제 1차적으로 한번 적용이 됐죠. 사도행전에서 오른편 양으로 된 사람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왼편 염소들은 대제사장 무리와 사도들을 이단자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매질하고 가두고 그러는지도는데 동조하는 자들이 그렇게 유대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이미 세뇌시켜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은 이거는 이단자들이 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우리 주님은 우리 성경줄이나 읽어가지고 청년이라고 자부할 때 이때가 위험한 때거든.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 청년 수준이 되면 아버지가 휘어잡을 수 있지 어머니는 그 감당이 안 돼. 엄마한테 눈물 나르고 덤벼버리는데 그래서 왜 나 낳았어? 이렇게 나와버려. 왜 나 낳느냐고. 그러면 야 이년아 내가 너 낳고 싶어서 낳겠어? 너 같은 년을? 이제 그래야 되는데 자기 자식이니 그렇게 말을 못하지.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내 속에서 너 같은 년이 나올 줄 몰랐다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잖아. 그게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는 그만큼 누르먹에 보니까 자식들이 청소년기가 되면은 덤벼버리거든. 그 한 번, 두 번 아버지가 눈치를 딱 채고 나면은 하루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는 몰아가다가 오늘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작정하고 이제 혼을 내야 되는 거지. 아버지한테는 함부로를 못하지. 세상 없어도.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기른 자식과 양 부모가 기른 자식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는 교회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초신자 처음에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순종하지 덤비지를 않거든. 그런데 청년쯤 됐을 때는 이게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높은 자리고 어디가 낮은 자리고 동서남북 내가 지금 방향을 바르게 가는지 이런 방향 구분을 못하게 되는 때가 그게 헷가다 갔다 그러는데 세상 말로는 청년 때 돼가지고 성경절이나 읽어서 아는 것이 좀 딱 들으면 목사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 헷가다 가는 거 아니여. 가가지고 진리 증거하면은 막 덤벼버려. 그건 참 어버이 수준의 이런 노련한 그 인도자들이 보면 불쌍하지만 그걸 그렇다고 뭐라고 하겠어.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길러내야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그러면은 휴자가 딱 되거든. 군대 갔다 오면 애가 딱 바꿔져 버려. 군대 가서 된 훈련 받고 와야 돼. 그게 군대 가서 유격훈련 유격장에 1년에 한 번씩 모든 병사들은 다 이제 유격훈련장을 이제 갔다 오게 만드는데 거기 가서 물 만들어 놓고 왜 밧줄 타고서 이거 건너가는데 대부분 떨어지거든. 그런데 건너가기 전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 3번 복창 하고서 이제 가라고 그러면 어머니 소리를 3번 부르지 아무개야 뭐가 자기 애인 이름 부르는 사람도 가끔은 있지만 어머니를 꼭 부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갔다 오면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오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되는 거거든. 그 전에는 엄마한테 막 돈 부리고 이제 불알이고 덤볐던 놈이 그러거든.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이라는 건 좋게 하면은 앙알대고 덤비다가 그냥 무섭게 해버리면은 짝소리도 못하거든.
덤비던 것이 딱 끝나거든. 이게 그래서 군대 갔다 오야 돼, 사람들 나면. 이제 딴 얘기했는데 교회 생활도 이와 똑같은 거다. 양육하는 과정에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저 아래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술렁술렁할 수밖에 없어. 여기 누가복음 13장부터 보겠습니다. 13장 22절로 30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기는 구원을 받는 자와 적으니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들에게,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좁은 문,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으니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이죠. 그런데 다른 예수는 넓은 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양의 문이다 그러는데, 양의 숫자를 세려면 꼭 우리 크게 만들어 놓고 문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뭐 괜히 말 탄 사람들이 목동들 해서 몰아대는 거거든. 그러면은 갈 때라는 건 그 문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로 다 빠져 들어갈 때 세는 거잖아요. 그 민수기에 보면 계수법이 나오죠. 여자 어린아이는 계수를 하지 말고 청년 이상 20대에서 50세까지만을 계수를 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다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계수된 사람들 중에서도 10분의 1 빨간 그 물감 칠해진 그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돼. 계수만 돼도 다행이다. 물론 다행은 다행이죠. 백성만 돼도. 그렇지만 그보다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 그러니까 구원의 문, 하늘의 문, 양의 문이라는 것은 계수가 끝나면 그 문을 닫는다라는 거잖아요. 왜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양이 문 열어놔두면 도로 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건 비유지. 너희가 밖에 서서, 그러니까 양의 문 밖에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양의 문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지금은 문이 열려 있는 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충만하게 수가 채워지면 문을 딱 여기까지 끝 하고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을 열 때가 있으면 문을 닫을 때가 있겠죠, 당연히.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그때 이거 뭐야, 25절,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을 때는 배짱 튀기다가 문 닫히니까는 문을 두들겨. 참 이건 세상에 버려둠을 당했다 이 말이죠.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해가면서 내가 이런 극한 환난과 시험을 몸으로 경험을 한다는 것은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라는 뜻이네. 그것을 그때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이 오기 전에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죠. 그때까지 끝까지 난 악착같이 살아남을 거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육신의 몸이 사는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다 주님 보고 문 열어달라고 한다는 것은 믿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믿는데 그들이 믿음 생활을 어디에서 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거냐, 하늘에 이른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모여서 생명의 양육을 받는 그곳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을 거냐, 음녀의 7머리들이 목회를 하는 세상 교계에서 신앙생활을 그들 나름대로의 또 단계가 있고 열심히 하는 이제 과정이 있으니까 그들도 생명 수준이 있죠. 또 거기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주님을 만날 거냐라는 것을 최종적으로는 그걸로 재판을 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최종적인 재판은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어디에서 하다가 부름을 받았느냐를 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바깥에 버림받은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런 걸 보니까 예수 믿었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길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삶에서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다가 주님 품에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길이라는 것은 인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인생길을 정해놓은 게 하나님이 주관자가 정하신 게 있죠. 나도관 형제는 이런 인생길을 살고 싶어 산 게 아니죠. 뭘로 어떻게 살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런 인생을 산 거잖아. 그 길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인생을 산 거지.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싶어 했겠어요? 바단 아람에 가서 4여자를 취해가지고 12아들과 1딸을 낳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인도를 한 거지. 우리 인생 돌아보면 다 내 맘대로 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할 때 여기서 악을 행했다라고 한 것은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시하신 내 백성은 그곳에서 큰 음녀에게서 나와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이곳으로 와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를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안에 주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은, 즉 기독교 생활을 한 것이 행악을 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교회 생활을 한 것은 행악을 행한 거죠. 의를 행했다는 것은 주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하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것. 의인이냐 악을 행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건 이게 기준이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뭐 신령은 어떤 사람이 돼서 여자가 지나가는데 여자를 보기를 뭘같이 뭐라고 돌같이 봐라 해서 눈을 딱 감았다고 하면, 눈을 감으면 집에 가면은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그 여자가 왔다 갔다 해버려. 다 소용없는 짓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게 로마교 행위구원이라는 거잖아요. 로마교나 개신교가 다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 보면 이제 속생명파라고 그러는데, 처음 들어보면은 굉장한 것 같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이 어떻게 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주님이 세운 교회에서 양육을 받다가 주님 품에 왔느냐, 주님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음력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님 품에 왔느냐, 이걸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 무슨 이 사람이 무슨 악을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악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악을 행하고 뭐 나쁜 짓을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세상살이도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건 자연히 알게 돼 있어. 잘 들으면
군대 갔다 온 아들 보고 뭐 발가락 사이 깨끗이 씻고 그리고 나서는 습기 없게 물기 수건으로 발수건 깨끗이 닦고 그러고 방에 들어가 자 이렇게 엄마가 해서 하면 엄마 그 얘기는 한 번 같으면 들어주겠는데 나 군대 갔다 왔어. 그리고 군대에서도 발 깨끗이 닦고 손발 깨끗이 닦고 자라고 취침 전에 그 주변사관이 점호할 때마다 그 얘기해가지고 아주 지가 아프게 듣다 왔어. 근데 집에까지 와서 내가 이런 잔소리 들어야 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럴 거 아니요. 그런데 엄마는 아무래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하는 소리지만 자식이 들을 때는 잔소리로 들을 수가 있잖아. 철들어서 지 일은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늘 먹이는 전만 먹이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는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철들었으면 제 손으로 밥 먹고 제 손으로 몸 씻고 제 손으로 가서 잘 시간 딱딱 지키고 일어날 시간 딱딱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부모님 이제는 어른 다 됐다 싶으면 장가 들여서 너 따로 살림 나가라 해서 부모님이 바보가 아닌다면은 다 판단해가 줄 거 아니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장가갈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됐고 그런 체격을 갖췄는데 어떻게 해서 뭐 자기 친구 뭐 어떤 사람 딸 소개받아가지고 둘이 놀러 보냈더니 전화 와가지고 엄마 조금 1시간 더 놀자 가자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이러고 전화 오면은 사람 죽어 이놈무고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엄마가 혼내야지. 이놈아 네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아무개라는 그 아가씨하고 놀러 보낼 때 엄마가 이런저런 생각 없이 무조건 보낸 거 아닌데 모든 결정과 판단은 네가 해서 하는 것이지 왜 엄마한테 그런 전화하고 있느냐고 이러고 혼내야 되는데 그래야 2시까지만 놀다 와 뭐 이러고 대답해 주면 안 되는 거죠. 네가 주권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고 부모님이 어느 때까지는 들어가면 나를 위주로 하지 말고 아가씨 댁의 부모님을 위주로 해서 판단해서 해라.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뭐 언제까지 뭐 더 놀다 와라 막 이러고 지시하면은 어머니가 그게 과잉보호를 하는 거거든. 그건 자식 교육을 잘못시키는 거거든. 장가 갈 때가 되면 지가 모든 것을 지가 최종 판단을 내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가 책임지고 장인 어른 장모님한테 가서 혼날 일이 있으면 지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래야 장가 갈 수도 있죠. 그 처 부모님이 혼내지만 이놈은 됐다라는 걸 알거든. 그러면 딸 주는 거지 뭐.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금방 뽀록날 거짓말만 자꾸 했었고 그래서 이놈은 안 되겠다 싶어야지 그얘 그만 둬라 이래버리지. 다 우리 어른들이니까 다 알아들으시겠죠. 하나님도 이렇게 교육을 한다. 어린아이 교육과 청년 교육과 이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된 사람은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그 대신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매사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래라 저래라 어린아이처럼 젖먹이는 아이들 기르는 식으로는 여기를 안 넣는 거예요.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고 그 대신 본인이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제 에스겔서 1장 28절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이 사방으로 광채가 난다. 그거는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격, 인성이 영광이라고 그러죠. 빛이단 말이에요. 이 사면 광채라는 것은 참 빛이다 그랬고 기이한 빛이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 거잖아요. 그것은 신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의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여줄 때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호와의 형상은 선지자의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해석이 조금 필요한 것은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무지개라는 건 그 사람이 가장 내면에서 추구하고 소망했던 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나도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꿈인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이르는 길을 지금 걷는 중이잖아요. 자,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게 보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영광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영을 통해서 여호와 영광이 나타난 형상이지요, 이게. 마가복음 9장 1절로 3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강림,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문자적인 의미는 충만한 임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겐가 임한다, 파루시아, 임한다, 강림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 번역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분이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내 속에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 문장을 읽을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살펴서 읽으셔야 돼. 자, 엿새 후에라는 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끝날 때까지 창세기에 보면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엿새가 지나면 제7일은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우리의 엿새라는 것은 나의 인생길이 다 하는 것이죠. 각자. 내가 죽는 날이 엿새가 지나간 날이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나를 통해서 속사람을 온전케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는 다 일이 마쳤으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높은 산이 갈릴리의 한 산이요 레바논에 있는 헐몬산이다 이 말이야. 거기서 복을 주셨나니 곧 영생이라. 시편 133편에는 그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우리가 이른 것은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을 세운 터전이 되는 하늘의 시온산에 우리는 다 이르러 있는 거예요. 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옷이라는 건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광채가 난다라는 건 밝은 빛을 말하는 건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뭐 말라기서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표백하는 잿물이 되어서 오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영은 죽고 마음이 부패되어져서 썩어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냄새 풍풍 나는 사람 잿물 갖다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해줬잖아요. 그 잿물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잿물을 뿌림받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표백제로 표백을 아무리 깨끗이 한다 해도 그와 같이 할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지금 잿물을 계속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에는 너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만들다라는 용어는 걸작품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 최상의 작품을 만든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는 첫날부터 오늘이기까지 그 최고 최상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자, 누가복음을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인자의 날 또는 주의 날, 주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건데,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저편까지 번뜩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 그런 말은 말씀에 대한 빛비침, 깨달음을 주러 오신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한 말이에요. 인용한 말씀들과 같이 주님은 반드시 생명의 빛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햇빛이나 달빛과 같은 그런 빛은 육신적인 세상의 빛이지만 기이한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다. 진리에 대한 이해, 깨달음의 폭이 서로 다르고 깊이나 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만큼 우리도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생명의 빛으로 오시며, 생명의 빛으로 오실 때 어떻게 보내심을 받은 말씀을 맡은 증인들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번개가 번뜩하는 것처럼 지금 임하시는 중이죠. 바로시 하고 쉬고 계시죠. 네. 번개가 번뜩하여 비치듯이 그 영과 신부 교회의 말씀으로 이방인들의 교회로 오시되 증인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참빛으로 임하여 영원한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에게로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교회 생활이죠.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은 도적같이 매 세대의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여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백날 다녀봐도 이런 자체를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창공 하늘에 있는 어떤 금의자 타고 주님 앉아 계시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트럼펫 불어가면서 올 거다 뭐 이제 이러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참 황당한 사람들이죠.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오셨고 계속 더 충만하게 오시는 중이고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신 비오는 날의 그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은 모양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힘써서 만든 걸작품, 최고 최상의 작품이 되게 만들어지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신부성으로 추수해 드린 다음에 그 신부성과 함께 오는 세상의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될 그들에게 이게 오는데 그때 역시 인마진 12지파에게 올 때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치러 오실 거다 이거예요. 그럼 그들이 깨달은 것을 좌편 염소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천대까지 전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로 말미암는 14만 4천이 또
딱 채워지면 인류 역사는 딱 그걸로 끝나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주님을 찌른 자들은 그들이 세례당한 마귀의 교리에 따라서 주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여서 순교자의 수를 채운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다. 주님을 첫 번째 찌른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죠.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죠. 두 번째 주님을 또 찌르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권한을 가진 치천사들인데 치천사들을 죽인 자들이다 이거예요. 왜 죽였겠어? 예수를 죽인 것처럼 똑같이 죽인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법에 의하면 이는 마땅히 죽을 자다. 왜? 이단자니까. 나사렛 이단이니까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그 이제 죽이는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고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이거 하나님이라 하는 말인데 지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이게 이런 말을 하고 구름 타고 온다고? 네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거라고? 그래가면서 죽였는데 죽인 다음에 인자를 든 후에야 깨닫게 되리라. 그러면 버스 떠나버린 거죠. 그렇게 깨달으면 참 불쌍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진리의 증인들을 죽여줘서 그 순교자의 수가 찬 다음에야 깨닫는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참 불쌍하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가르침 받으니까 또 똑같이 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러므로 그 나라의 영광빛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는 분별된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이걸 영광빛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빛으로 오시는 주님은 번개빛으로 상징이 됐다. 이게 번뜩해가면서 오신다 이거예요. 오늘도 지금 번뜩번뜩 터시야죠. 말을 들으면 또 번개와 같이 구름을 타고,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승천하시는 주님을 가린 것처럼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름 속에 들어간 것처럼 구름 타고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구름은 증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을 타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물 없는 구름인 몰지각한 목자들도 있을 것이고, 은혜의 단비를 때를 따라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그 사역에 동역하는 자들인 단비를 내리는 구름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름 만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결판 나는 거죠. 유다서에 보면 물 없는 구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32장에 모세는 내 입의 말이 연한 풀과 연한 채소와 가는 풀에 내리는 은혜의 단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로 들었다는 것은 물론 믿는 자들만이 은혜로 들렸고, 유대 교인들은 저희 나사렛 이단이 나와가지고 헛소리 한다 이제 이렇게 들었고 그랬죠. 그러나 자신들의 영혼 속에 세뇌당한 기독교계의 인간 교리들로 인하여 굳어져서 추수이나파를 불던 주의 증인들을 이단자라고 박해하여 죽인 자들은 저를 찌른 자들이 된다.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은 작은 소자들을 순교시켜서 순교자의 수를 채울 자들이 대대로 그런 영이 흘러가는 거죠. 창세기부터 땅에 농사하는 자의 대표자는 카인이고,
땅의 기업이 없음으로 인해서 목양하는 목자는 아벨이었죠. 그런데 어차피 자기가 농사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받으시라고 드렸더니 가인이 땅에서 농사한 것, 땅의 산물은 받지 않으시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느냐? 금령의 나무실과를 따먹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무화과 나이파리로 침하고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해서 불러내신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다음에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힌 걸 보고 힌트를 딱 얻은 거죠. 그만큼 계시가 있어야지 우리는 어떤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걸 보면 아 인간은 짐승의 방부라고 그러므로 짐승에 방부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속물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정한 정결한 제물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으로 제사를 하는 이제 율법이 뒤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제물을 단 한 번의 그분의 한 몸을 들여서 제사를 완성하신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소로도 죽고 염소로도 죽고 양으로도 죽고 비둘기로도 죽은 거죠. 말하자면. 자, 그 영이 사도들의 증거로 임하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를 깨달으면 교회 시대의 끝 천년왕국의 시작대에 오순절의 시련이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매 시대의 시작은 시작점은 예수님이죠. 마치는 점,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랬으니까 마치는 점도 예수님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 나온 근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 땅 끝에 온 지구상에 주님이 예언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주관자로 끝도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로 올 거지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방인에게서 나와요,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유대인에게서 나오게 마련인 것이고 구원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마련인 것이다. 해가지고 끝 지점은 땅 끝에서 땅 사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이야. 이것은 그냥 글자만 읽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쳐 줄 생각은 않고는 막 축복을 받을지어다 헌금 많이 막 쓸 때가 많은데 막 안 쓰고 막 이거 아껴가지고 이런 헌금 갖다 낸 이 사람들 막 축복 주셔가지고 막 제일 조금 받으면 30배고 목사는 100배는 목사 거예요. 늘. 그런데 그 말이 맞아. 목사는 그 축복만 빌어주면은 그 많은 신자들이 낸 11조 다 자기 거지요. 그만 100배의 축복을 목사가 받고 나머지는 30배, 60배 받는데 60배 받으면 이제 돈 많이 내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되는 거고 30배 받으면 평생 돈 거지 뭐.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게 믿어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되도록이면은 세상에서도 뭐 고생해가면서 살지 마세요. 난 그걸 원치 않아요. 난 내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 그래서 세상적인 인생은 나 같은 인생 사시지 마시고 먹고 사는 데는 그냥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꼭 그 정도는 꼭 사시길 바래요. 난 그게 소원이 아주. 그러고 그 대신 영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내가 세상에서 부자 되라고 축복을 안 해주면 부자 되면은 하나님 떠날 확률이 더 많아져.
내가 경험해 보니까 조금 뭔가 쏠락쏠락 되면은 사람이 헷가닥 가버리더만, 이상하게. 그리고 뭔가 막 옥조이고 나면은 힘에가면서 막 기도해 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이러고, 그런데 한 끼나 굶느냐? 한 끼도 안 굶어. 그거 보면 나 참 이상하네. 나 그걸 여러 번을 느꼈거든. 이제 욥기 어제 나눈 말씀에 보면 그분은 영으로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앞서 가시죠. 그런데도 사람이 미련하고 둔하다 보니까 그걸 몰라. 자기가 막 열심히 일해서 막 먹고 사는 줄 알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 축복 얘기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 먹고 사는 것도 예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신 거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눈에 보이느냐고. 내가 가서 회사에 가서 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타서 먹고 사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해놔요. 예수님 월급 준 거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줬지 예수님이 주냐고. 진짜 사장님은 예수님이야. 또 이러면은 그럼 뭐든지 예수한테 갖다 붙이노만. 근데 잃어버려. 나 정말 사람 죽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아침에 식사도 안고 왔을 수도 있지만 어제 저녁 얘기해야 돼요. 어제 저녁 맛있게 누가 밥 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안 믿지. 자기가 노력을 해서 막 해서 뭐 생겨가지고 먹고 산다 이러고.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주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세상사 만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그분이 공급해 주신 것이를 나는 그냥 누리고 있을 뿐이지, 주님이 이놈이 길 좀 디뎌야 되겠다, 너 금식 좀 해라 싶으면 먹을 거 떨어질 수도 있죠. 예. 쌀도가 이제 바가지 드럭드럭 긁는 소리 나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잘 먹던 사람도.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뭔가 여유 있다고 생각될 때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딱 보내시게 돼 있어.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한다 이거야. 해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뭐 사업이 쫄딱 망하고 뭐가 잘 안 되면 못 오는 거예요. 죽으라고 고생을 다른 사람보다 잠도 못 자고 죽으라고 고생을 하는데 마누라 손에 뭘 갖다 줘야 남편으로서 뭐 위신이 있으지. 오늘도 빈털터리로 도로 들어가려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워. 해는 졌는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사람 죽어 이놈이고. 눈치 보여. 이제 나중에는 마누라 눈치 보이고 새끼들 눈치 보이고. 뭐 빈주머니로 도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요. 참 그때 사람이 겸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감면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주님 정말 나 지금 사실 인간의 인내는 이제 바닥 났고 나 사실 너무 힘드니까 좀 차라리 이러시지 말고 나한테 딸린 마누라 자식들까지 고생시키시지 말고 나 그냥 얼른 데려가세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죽고 싶지만 죽게도 아니요. 나 정말 사람 죽어 이놈이고. 너 이놈아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멀었다 이놈아. 이제 오히려 더 혼내버려. 나 그러면 정말 사람 죽어. 죽고자 하나 죽음이 피한다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경험해봐야 알아 이거. 왜 안 데려가냐 안 갈 그러거든. 그러면 너 주둥이 닥쳐 이놈아. 아직도 지금 네가 살만하니까 지금 죽고 싶다고 하고 앉았지. 네가 정말 죽을 힘이 있으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바라봐. 내가 더 책임질게. 그 응답 결국은 그렇게 응답하시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꼭 나처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먹고 사는 거는 너무 걱정 않기를 바라고, 그 대신 진리를 아는 지식이 속에 더해져서 밝아지셔야 돼.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와서 일단 첫 시간 마칩니다.